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이제 시니어 종강이 될 정도로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6월 오늘 셋째 주 또 시니어 예배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다리시는 하나님, 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저게 뭔지 아세요? 딱 보시면은 이렇게 솜사탕 같이 생겼죠? 말랑말랑하게 생겼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 초코 땡땡 안에 들어있는 거 보시면 이제 마시멜로라고 해요. 마시멜로 아세요? 달달하게 이제 케이크나 아니면은 초코 무슨 땡땡 파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랑말랑한 것인데 이제 예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시멜로를 나눠주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걸 줄 테니까 15분을 주겠다. 그래서 15분 동안 참는 사람은 2개를 줄 것이고 못 참는 사람은 1개 먹고 끝이야.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애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게 막 먹고 싶은데 막 15분 참으면 2개 줄 테니까 한번 참아봐 이랬는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눈앞에 있으니까 확 먹었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잘 참고 그 15분을 지나서 2개를 더 받았다고 해요. 이게 좀 오래전에 있었던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이 10년 동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추적을 해본 것이죠. 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인내했던 아이들,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확 먹었던 아이들하고 이렇게 쭉 오랜 시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좀 놀랄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내했던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더 어떤 대인관계가 좋고 성적도 우수하고 또 성공할 확률이 많이 높았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인내하지 못하고 확 그냥 먹은 아이들은 이제 성적도 그렇고 대인관계,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배고파요. 눈앞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게 살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잘 참으세요? 아니면 몰라 그냥 크게 드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 오늘까지 잘 먹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맨날 이러잖아요. 그냥 일단 먹고 보자. 내일부터.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교육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저희도 운동하자,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하자 그러는데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로 오늘부터 해야 되거든요. 미루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인내심, 절제력, 자기 통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만족 지연 이론이다, 이런 가설이 이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해서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인내와 이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몇 날, 며칠, 또 몇 달, 몇 년을 기다려도 당장 응답이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고 또 실패를 할 때가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0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앞절에 이제 1절과 7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30장 앞절에 전반부에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야, 너희들은 왜 쓸데없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냐?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 이런 내용의 책망이 앞에 있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이제 유다 백성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한테 묻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너희들, 이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서두에 접속사 맨 처음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아마 앞에 있던 말씀과 완전히 뒤집어서 상반된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 패역한 백성들아. 그러나 다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나고 원망을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킬 것이다. 이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박종호 장로님 오셨는데 거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간증 또 콘서트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떠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자, 18절 우리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8절에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동사 한 가지는 기다리시리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그렇죠? 일어나시리니, 두 가지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일어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누군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계속 기다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기다리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계속 연결이 되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원래는 바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기다리시느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 기다리는 목적이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를 베푼다는 말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인데, 굽히다,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몸을 굽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난 사람들 향해서,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몸을 굽혀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어느 본문보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죠. 탕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인내,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이 그 비유의 주제입니다. 자,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탕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 나간 탕자죠.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반 달라고 해서 집 나간 탕자. 또 한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첫째 탕자. 집 안에 있었지만 전혀 은혜를 모르는 탕자. 두 명의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두 번째 탕자를 기다리죠.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다 허비하고 그렇게 나간 그 자식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계속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입 맞추고 또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첫째 탕자죠. 옆에 있었지만 완전히 더 나쁜 자녀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 집에 있던 탕자, 그 자식을 계속해서 또 아우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아버지를 보면 집 나간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어쨌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집 나간 자식,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스스로 높인다, 막 힘을 주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일어나다는 말이 스스로 막 높이다 이런 의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악을 심판하시고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것이 일어나시리니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압제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 악한 이방 족속들을 다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고 무찌르신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18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정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너무나 중요한 속성,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미슈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공평하다 이런 겁니다. 아주 정의롭고 공평하다, 공정하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하는 그 공의, 정의의 이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유다를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서 심판하신다. 이 정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아까 마시멜로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 앞에서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는 기다리지만 자기가 정한 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면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큰 죄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있고 다른 모든 죄는 그 두 가지에서 파생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조급함이죠. 조급함. 그러니까 참을성 없는,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 또 한 가지는 게으름, 이런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나태함. 이 조급함과 게으름, 이 나태함,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죄를 여기서부터 파생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참 많이 조급하고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게 빠르잖아요. 속도의 시대.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빠른 게 능력이고 음식도 1분이라도 빨리 나와야 되고 패스트푸드 빨리 전화하면 배달이 와야 되고 인터넷도 어떻습니까? 빨리 접속이 돼야 되고 스마트폰도 지금 5G 빨리 뭔가 답이 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끊기거나 버퍼링이 생기면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요. 그런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기다린다, 인내한다 이런 건 아주 인기가 없고 아주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다. 기다리는 자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유다 백성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까지 다 썩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막 공격을 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약한 현실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렇게 너무나 답답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죠. 때가 되면, 그렇죠? 지체하지 않고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 말이 떨어집니다. 기다리라.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박국은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또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원망과 불신, 이게 바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아시는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 비록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 또 축복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기다리세요? 어떤 일이든, 음식이든 아니면 사람의 관계든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좀 조급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가?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로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다리시고 아까 뭐라고 했죠? 일어나셔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다시는 통곡을 안 할 거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고국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입니다. 고민이 됐겠죠.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게 사신을 보낼까?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며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가? 둘 중에 택일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만약에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떻게 전쟁이 났어요. 만약에 공격을 당하는데 외국으로 피난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 옥인교회를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죠. 상식적으로 도망가는 게 편합니다. 피난 가는 게 편하죠.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피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지만 오늘 그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성전을 지키면서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야. 다시는 너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야. 그런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온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얼마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립니다. 그 밤을 새면서 피곤할 텐데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만큼 그보다 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번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죠. 내가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해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큰 고난을 당할 것인데 성도의 인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렇죠?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뜻을 행했습니다.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인내가 필요하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또 좋은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믿음의 핵심은 기다림이다, 인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혹시 지금 우리 앞에 또 어떤 문제, 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더 큰 은혜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기다리시죠.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0절, 자,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언어적으로 순서대로 배열하면 떡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난, 그 다음에 물과 고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데 환난 가운데 떡을 먹는다, 물을 마시는데 고통 가운데 물을 마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이방 민족들이 막 공격을 해서 고통당할 것을 말해요.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스승이 다시 숨기지 않을 것이고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 스승이 무엇일까요? 자, 스승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 교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원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문자 단수로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대문자 단수, 그러니까 교사, 너의 스승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고, 또 복수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교사들, 너의 스승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석을 보니까 너의 스승,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너의 스승들, 너의 선생들을 보낼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대리자로 보내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근데 결국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선지자, 대리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는 그의 선지자들, 결국 같은 말입니다. 끊임없이 스승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스승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제 박종호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술술 풀렸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오히려 내가 처음에,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처음에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그냥 이태리 유학 갔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서 비행기 티켓 찍고 와서 유명한 성악가가 아니라 복음송 가수가 되신 거죠. 중간에 막 또 후회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십 년 열심히 찬양 사역자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암이 걸렸어요. 간암. 손도 못 댈 암이 걸렸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누구보다, 조수미 우리 성악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동기잖아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유명인이 돼서 활동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결국 장로님이 고백하신 게 뭐죠? 찬양하신 게 뭡니까?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가난 말기로 의사도 손을 못 쓸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은 이제 덤으로 받은 인생이다. 원래 내가 죽어서 없어야 되는 인생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보너스로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많은 찬양, 그 CD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들어보신 분들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한 행동과,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그게 너무나 한량이 없고 평생, 아니 영원히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 결국에는 그분이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어요. 때로는 고난의 물을 마십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러니까 주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채워주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눈물 골짜기라는 것이죠.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가끔 시니어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고 같이 가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역사에 대해서. 시니어 어르신들은 보통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오긴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9년 됐는데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어디 가면 좀 명함 내밀 수 있는데 오래되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일제시대까지. 일제시대, 6.25, 그리고 뭐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상했던 그 시간들, 그 숱한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오기행교회 70년사,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번듯하게 멋있고 아름다운 또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숱한 세월 동안 얼마나 교회에 많은 위기와 또 아픔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또 그분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눈물 골짜기를 가고 있고요. 마지막 모든 눈물은 언제 닦아주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 갈 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21절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22절은 거룩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대요.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러니까 잘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잘못된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 22절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또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음과 부어 만든 금 다 더럽게 해서 다 던지면서 뭐라고 하면 우상 꺼져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 나가라 이렇게 돼 있죠.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나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가라라는 건 집어 던진다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쓰레기처럼 형편없기 때문에 던지게 된다. 전에는 우상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쓸데없이 쓰레기처럼 돼서 우상을 끊고 나가라 집어 던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스승, 하나님이 스승을 계속 보내셔서 인도하신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에스겔, 하박국, 그리고 포로기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기 이후에는 한 400~5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암울했죠. 계시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5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완전한 선지자, 그렇죠?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만 계셨어요. 또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제 하늘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곧 갈 건데 내가 가면 누가 온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죠.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 또는 헬퍼, 도와주는 사람 또는 변호사 이런 의미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돕는 존재, 돕는 분,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더 능력 있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해.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성령,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성령,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스승, 그 성령이 너희를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죠. 첫 번째 진리의 영, 두 번째 거룩의 영.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영 뭐냐면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영이죠. 두 번째가 거룩의 영. 네, 아까 우상을 집어 던지게 한다고 그랬죠.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던지게 하고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스승이 있는데, 성령의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 또 거룩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2절 이것이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신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교훈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누가?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스승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 기다림이 어렵지만 우린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고 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거룩한 삶을 깨달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